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과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생각, 삶의 모든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미래도 현재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 그러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0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70에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정들고 살아온 평안한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그는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삭을 바쳐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번창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나이가 100세나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90세죠. 그럼 자기 몸의 모든 기능이 끊어지고, 또한 아내도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어졌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그는 직면해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현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생각하고 누가 봐도 될 법한 그러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 때문에 독특한 믿음의 면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은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순전한 믿음을 지니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다시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특성이 있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환경,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정을 절차를 지나서 뻔히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이것은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있을 법한 뻔한 일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악천후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은요,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1년, 2년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좀 늦게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3년, 4년이 지나면요, 각종 불임 검사를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 그런 것들로 하여금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하였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다고 하면 포기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뿐이 아니라 100세, 90세 여자는요, 이 경수가 끊어지면은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라의 나이를 바라볼 때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도 어떠한 의학의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내 후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어땠을까요? 웃었어요. 그래서 왜 사라에게 웃냐고 할 때 웃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부정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말씀을 흘러듣지 않았어요. 귀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라고 했는데 과연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태어났지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바라봄의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바라봄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 사라의 나이가 90, 육체의 모든 상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바랄 수 없는 것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희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씨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은요, 될 듯 하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운만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성취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수고한 대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운 뺄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봤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지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툭 떨어져서 언제 회복되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흔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아주 없으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삶 되십시오. 우리가 흔히 대인관계에서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한 가정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어떠한 문제가 보여질 때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 또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잖아요. 알고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모르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세하게 직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사면초가,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사면초가를 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땅을 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는 막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고 또한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토설하십시오. 토설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그 현실적인 문제를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는
대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밀어내요.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어딘가 떠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현실 도피라고 말을 하지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고 아버지 앞에 이 현실의 문제를 아뢰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그 모든 엄연한 사실을 그대로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아내의 나이도 그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살, 육체에 어떠하다는 것들을 다 직면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능히 그 일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을 확신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로 자녀가 많게 될 거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자신의 느낌, 생각, 그걸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요,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념에는요,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 신념마저도 없다면요, 믿음도 없고 신념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중심이 없죠.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신념을 굳게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 신념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출발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요, 그 일에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출발하다 보면은 많은 일에 실패.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실패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면 실패가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간다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쪼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나가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내 자신을 이 생각을 꾹꾹 누른다고 해서요 그 믿음이요 쑥쑥쑥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자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나 피곤해 오늘 숨 안 쉴 거야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러한 믿음을 지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수백 년 동안에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들이 배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도 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아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